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12월 셋째 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대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 7번째 시간 축복된 삶의 약속입니다. 참된 행복이 약속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안정되고 결실이 풍성한 삶을 보장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시련 속에서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형통한 삶까지 약속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렸던 사람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바사제국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사제국의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유는 그 전에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히브리 대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왕실 문서 보관소에서 일했던 학사였습니다. 그 덕분에 성경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민족 재건의 꿈을 키웠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꿈과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바사 왕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가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청구했을 때도 왕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사 왕은 성전을 재건해 유대인 민족을 부흥시키겠다는 에스라의 요구에도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5개월에 걸친 길고 험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유대 민족의 재건과 성전 재건축이라는 엄청난 가업을 성공리에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도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신앙 개혁을 주도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인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었는데 여러 건의 성경을 집필하기까지 했습니다. 에스라가 진정하지 않았더라면 유대 민족은 바사 제국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에게 정체성과 종교와 성전과 조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에스라의 꿈과 노력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은 한무지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형통했습니다. 그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라의 다선전과 다름없는 에스라서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신다는 것과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유대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따금 자신을 읽었을 때 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에스라를 축복하였던 이유는 그가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성공 비결은 성경 중심의 삶에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대 민족과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자유롭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물론 에스라 외에도 성경을 읽을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읽었을 뿐 아니라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인격과 가치와 태도와 결정과 행동은 모두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 모두 바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시편을 오늘날 같은 형태로 편찬한 인물은 에스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총 150편에 달하는 시편을 편찬하면서 다른 시편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시편을 맨 앞에 위치시켰습니다. 저는 그가 그 시편을 가장 좋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 시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편 1편은 형통한 삶을 약속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한때 기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기고는 쓰레기를 입력하며 쓰레기가 출력된다는 뜻입니다. 출력은 입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컴퓨터는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단지 입력된 것을 출력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많은 점에서 컴퓨터를 닮았습니다. 입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들어오지 않으며 선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좋지 못한 것을 입력하지 말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메시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지 않고 무례한 말을 일삼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편 1절 학대역 성경.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인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고 냉소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잘 통제해야만 비로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불경스러운 생각은 물론 심지어 중립적인 생각조차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귀로 듣는 음악, 눈으로 보는 영화와 텔레비전 쇼, 눈으로 읽는 책과 잡지, 컴퓨터의 웹사이트 등 모든 것을 심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축복된 삶의 비결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입력하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시편 1편 2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날마다 성경 말씀을 되새겨라. 시편 1편 2절 메시지. 마음의 소원과 기쁨을 여호와의 말씀에 두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습관을 지녀라. 시편 1편 2절 학대역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겠다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축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태도와 행동이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뿐 아니라 실천에 옮깁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깊이 연구하고 기도로 표현하며 반복해 생각하고 적용할 방법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모든 것의 토대이자 삶의 방향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활기차고 경실하고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에스라와 아서 드모스 외에도 축복된 삶의 비결이 성경에 대한 헌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다면 그분의 약속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 7번째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